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제자의 선교 기입이다 그랬어요. 제목이. 오늘 예배드리는 중직자, 특히 우리 교사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제자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가 또 말씀 받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천국 잔치가 열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 7절에 잃어버린 양을 찾았는데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더 기뻐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또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잃어버린 드라큐마를 찾았는데 천사들 앞에서 기뻐했다 나와요. 또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온 집안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말은 천국 잔치가 벌어졌다 그 말이죠. 우리 교사님들, 전도자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 축복은 계속됩니다. 자, 영혼 구원에 조금 헌신했는데 응답이 계속 옵니다. 실제로 우리보다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분들이 전도운동 모르는 이유 하나로 굉장히 고생 많이 하는 걸 봅니다. 자,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 때, 특히 교사로 일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응답은 그냥 응답이 아니고 영원한 응답으로 바뀝니다. 이게 생명운동이고 전도운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감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축복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여기 여제자 다비다 한 명을 가지고도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제자라는 단어를 놓고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은 전반부는 지상 최대 사건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고, 후반부는 오늘 여기 여제자 다비다가 응답받은 내용입니다. 아니, 죽었다가 기도로 살아났습니다. 이게 보통 응답입니까? 최고 응답이에요. 여러분, 완전 죽은 시체가 기도해서 살아났다. 이게 다비다가 실제 체험한 거예요. 자, 오늘 최고 응답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는 복음운동, 사실 모르고 했는데도 복음과 관계 있는 이 운동은 최고의 응답입니다. 모르고 했는데, 모르고 한 사람 5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예수님 족보가 보통 족보 아니잖아요. 거기 여자 5명이 나와요. 보통 여자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에 특히 마태복음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인데, 복음인데 거기 5명의 여자가 나와요. 예수님 족보에. 이 다말이라는 여자, 두 번째는 우리가 별로 알아주지 않는 기생 라합, 또 누가 나옵니까? 룻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이방 여인 룻. 또 누가 나옵니까? 이 밧세바라는 여자가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밧세바라고 얘기 안 하고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다윗이 범계에 죄지은 여자가 밧세바라는 여자인데 우리아의 아내라고, 우리아 장군을 아내를 뺏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약점을 그대로 찔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이게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마리아. 이 5명이 나옵니다. 목사님이나 교육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반 평신도들은 잘 모르잖아요. 다말 누굽니까? 자, 이스라엘 나라에 절대적인 풍속 하나가 있습니다.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아기를 못 낳았다?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아기 못 낳았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풍속은 그랬습니다.
절대 아들 낳아야 되는데 아들을 못 낳고 남편이 죽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법대로 허용됩니다. 그 동생에게 가야 돼요. 이 형수가. 이 동생이 또 죽어버렸어요. 그런 일 없지만 죽어버렸어요. 그럼 세 번째, 셋째에게 또 가야 됩니다. 그 밑에 동생 어리잖아요. 이게 또 죽었어요. 그 밑으로 또 가야 돼요. 뭘 의미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여자가 그 집안의 시집을 갔다 그 집안의 씨를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토레토드라고 말하는데 톨게토라고도 얘기하고, 이 말은 창세기 11번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아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완전히 망한 겁니다.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이 집에 시집을 왔으면 씨를 얻어야 되는데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끔찍한 일을 벌였어요. 이 집안에는 남자가 없는데 남자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시아버지. 시아버지한테 어떻게 씨를 가집시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래가지고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변장했어요. 창녀로 변장해갖고 시아버지를 유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 씨를 얻은 겁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뭐라고 한 게 아니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 창세기 38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참 잘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반드시 그 집안의 씨를 얻어야 되는데 그 씨는 단순하게 뭐 아이를 낳고 안 낳고 그 말이 아닙니다. 복음의 생명을 이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후손을 타고 메시아가 왔다 그 말이요. 우리 라합 아시죠? 기생으로 있다가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도와주고 같이 가나안 땅 들어왔잖아요. 이 사람이 다윗의 선조 할머니가 되고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왔습니다. 또 저 이방 여인 룻, 실제로 또 다윗의 아내가 아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혈통이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또 마리아, 성령으로 인해서 그냥 아이를 가지게 되는데 마리아 본인이 알잖아요. 내가 남자도 모르는데 임신했어요. 본인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사실을 확인했죠. 이 전부 모르고 받은 축복인데 이게 굉장한 복음의 언약의 생명과 관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사역하는데도 이 복음 운동과 관계 있는 운동한다면 이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하셔야 됩니다. 특히 주일학교 모르고 축복받지만 알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축복을 알고 한 사람들은 최고의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초대교회 모으면 안 됩니다. 근데 마리아 사도행전 1장 14절 자기 집을 내놓고 복음운동 시작한 겁니다. 이게 곧 영원한 응답으로 왔습니다. 자, 그때 당시 고생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이 그냥 여기 앉아있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영원한 응답과 상관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은혜로 많은 축복받았는데 저는 그 목사님들 보면 정말로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전도운동에 대한 감격이 없어 죽도록 고생하는 것 많이 봤습니다. 참 안타깝죠. 아니 주의 종 목사님들이 죽도록 고생한다니까요. 여러분 목사가 죽도록 고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는 일반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 돈 없으면 일하러 가면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들 일도 못 가요. 일반 사람들 돈 없으면 빌리러도 가면 되잖아요. 율법으로 목사님들은 또 돈 빌리러 다니면 안 돼.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또 진짜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비 도와주고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어디 가서 말을 못합니다. 아니 말할 때가 있어야지 말할 수도 없고, 이게 마가다락방 복음 때문에 집을 허락했다는 거 뭐 우리가 보면 그랬는가 보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죽음입니다. 죽음. 발각되면 그냥 다 그냥 몰수되고 죽어요. 근데 알고 한 겁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해라.
또 사도행 18장 1절에서 4절 브리스가 부부가 알고 평생 이 바울을 전도자를 도왔습니다. 자, 이게 오늘날 최고의 선교로 남아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또 우리가 주일학교를 한다,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를 돕는다. 여러분이 한 이 사역 자체가 이거 알고 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1절부터 4절에 보호자 베베, 생명권 동역자 브리스가, 제일 마지막에 누가 나왔습니까? 가이오.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이나 기도하는 사람들 제일 먼저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바울의 그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의 기도 속에 제일 먼저 기억나는 사람 이름이 베베입니다. 베베. 베베가 집사의 집사. 베베 별명이 붙었는데 보호자. 얼마나 특이한 단어입니까? 보호자 그럴 때 아니 주의 종들이 성도들을 보호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성도가 주의 종의 보호자. 그 시대에 전도자 바울 머릿속에 가장 또 먼저 떠오른 인물이 누구냐? 베베 집사의 베베. 두 번째 또 누굽니까? 브리스가. 또 제일 마지막 때 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다가 마지막 말이 중요하다니까요. 누구냐? 가이오. 이런 인물들이 얼마나 축복이 예비된 줄 모르죠. 자, 오늘 이런 중에 세 번째 여제자 답이다. 뭐 한 일 보니까 과부들 속옷 만들어주고 겉옷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정말로 도전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교 기업입니다. 선교 기업이라고 말할 때 두 가지가 따라와요. 하나는 경제, 또 하나는 후대입니다. 후대. 우리 후대가 기업이에요. 기업. 한번 잘 보세요.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1절부터 10절에 모세 어머니 나옵니다. 이 모세 어머니가 요게벳이죠. 모세에게 한 일, 이 어마어마한 선교 기업입니다. 성경 아시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도통 안 읽으면 안 됩니다. 조금씩 좀 읽어야 돼요. 출애굽기 2장에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 다음 얘기가 안 되잖아요. 이 설명을 다 하다 보면 오늘 설교 밤 12시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경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뭔가 하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이를 낳는데 이 바로 왕이 다 애기들 다 죽이라 그랬어요. 남자들. 그래서 한 3달 동안 한 100일 동안을 기르다가 너무 목소리 커지니까 물에 띄어 보내는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왕궁에 들어가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후대에 대한 어마어마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살리고 세계 살리는 선교 기업으로 만들었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 단순하게 자녀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자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중요한 기업 사무엘을 주신 겁니다. 사무엘, 나실인 사무엘. 자, 그러면 성경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16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이때 헌신한 인물이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다비다 같은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그 당시는 우리하고 다릅니다. 복음 전하면 큰일 나는 그때 헌신한 아주 중요한 선교 기업을 이룬 여자라 그 말입니다. 이 다비다를 보고 여제자다. 또 한 명 여자 나오죠. 성경 루디아 자주장사입니다. 이 자주장사는 붉은 비단 장사입니다. 그때 당시 붉은 비단, 융단 쓰는 사람은 아주 왕족이나 고급 인력들이 쓰는 겁니다. 거기에 복음 가진 여제자 루디아가 파고들었다는 건 어마어마한 선교 기업을 만든 겁니다. 자, 성경 자세히 보니까 남자들이 중직자로 일어나야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진짜 부흥은 여자들이 일어났을 때 되어졌습니다. 성경 자세히 보면 그래요. 그리고 진짜 완성은 렘넌트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이 일이 얼마만큼 중요한 일이냐? 지금 아이들에게 있는 아주 중요한 이 각인 부분입니다. 각인. 이 각인이 얼마나 중요하냐?
어떤 의사 장로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어릴 때 먹은 음식이 몸에 기억됩니다. 이거 각인이라 그래요. 맞다 싶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무슨 음식을 먹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평생 반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제게 위험하지 않은 한국식의 영양식, 된장, 된장국, 또 김치, 하여간 영양식 이것만 먹였어요. 저는 체질이 그런 거 먹으면 됩니다. 근데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디에서 태어났냐? 바닷가에서 태어났어요. 계속 본 게 바다만 봤어요. 또 이게 무시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바다만 계속 보고 자랐는데 지난번에 그 미국으로 또 페루로 남미로 막 파나마로 선교여행을 갔다 왔는데 같이 간 사람들 젊은 사람 막 피곤해하고 그러는데 나 60도 넘었는데 거의 70도 넘었을 거예요 지금. 어떤 병도 나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은 거기까지 갔다 왔는데도 어떤 때보다 컨디션이 좋더래요. 아니 시차도 없고.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LA, 페루, 파나마 전부 다 갔다 온 데가 다 바닷가에 바닷가. 이분은 이상하게 바닷가에만 있으면 건강이 회복된답니다. 왜 그러냐? 어릴 때 바닷가에서 바다만 보고 자라서. 자, 지금 어린아이에게 정확하게 복음 심어버리면 절대로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 말입니다. 아니 음식도 어릴 때 먹은 게 각인된다면 영적인 건 어릴 때 들어가면 절대로 실패하지는 않는 승리자로 될 겁니다. 존 칼레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스라엘 나라 주 70년경에 멸망받았을 때입니다. 유대인들을 막 전 세계로 팔고 흩어지는 비참한 때를 만나는데 그때 언약 가진 유대 선생 가운데 랍비 한 명, 아주 유명한 선생이요, 자기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해라. 그리고 관에다 집어넣어서 뚜껑을 닫아라. 그 성문을 빠져나가라 한 거다. 나를 통과시키고. 그때 로마 최고의 장군 디도 장군 앞에다 거기 가서 관을 열어라. 제자들이 부탁했어요. 그래서 산 사람을 관에다 집어넣고 뚜껑 덮고 나갔습니다. 성문을 통과하려고 하니까 뭐냐?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을 하려고 한다. 열어봐라. 우리 유대인 풍속에 절대 죽은 시체 보면 부정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가만 들어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오케이 하고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관을 끌고 가다가 디도 장군 앞에 왔습니다. 장군 앞에서 관 뚜껑 여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에서 사람이 나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게 뭐냐? 디도 장군이 물어보니까 내가 장군에게 부탁이 하나 있어 왔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면 절대 장군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왜 그러냐? 우리나라를 다 멸망시켜도 좋습니다. 우리나라 몽땅 다 흩어도 좋습니다. 한 개만 도와달라. 그게 뭐냐? 어린아이들 모이는 회당만 없애지 말라. 이 디도 장군이 자식 있는 사람인데 어린아이들 모이는 회당 없애지 말라고 하니까 오케이. 그래가지고 회당 통해서 이 복음운동이 전 세계에 나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어릴 때 이 각인시키는 렘넌트 복음운동이라는 건 이게 영원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깊은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걸 바꿀 수 있다면 이게 치유 가능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사람 얘기 듣지 말고 이 축복 누릴 때 어마어마한 능력 가능합니다. 그래서 피곤할 때 저 같은 건 매일매일 일하는데 많잖아요.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립니다. 자, 어린아이에게 각인된 이건 영원히 갑니다. 나이가 들어서 많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잘 확인하면 이제 굉장한 기도의 비밀 누리게 되면 치유 가능합니다. 뭐 영이든 육이든 관계없어요. 각인되어 있는 것을 바꾸는 기도의 줄만 잡으면 치유가 가능하고 능력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세상 좋은 데 많지만 안 가고 오늘 주일 오후에도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잘 활용하면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때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사람들이 뭐
도대체 졸려가지고 잠이 와서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몸이 약해진 겁니다. 일단 믿음 상관없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럼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예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치유의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공황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서 메시지 치유 주고받고 했더니 많이 치유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 부분만 바뀔 수 있다면 능력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이 축복을 잘 누린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비밀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어린아이에게 미리 가르치는 게 주일학교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이 큰 힘을 얻는 중요한 치유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각인된 것이 바뀌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치유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언약의 후대에게 전하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참석한 분들에게 함께하사 정말 모르는 병들까지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병이 치유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